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막 형식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제발 내 성전마당 더럽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회개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막 예배가 중단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우리의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유익이. 그냥 코로나 전처럼 또 똑같이 돌아가는구나.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 경고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열정과 또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또 새로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똑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듬으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 풍랑 같은, 이 바람 같은 고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아니면 마음의 이 공허함이나 이런 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장치입니다. 장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겪게 되는 인생의 어떤 고난들도 이 안에서 해석하면은 참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이 이는 이 바다 속에 이 요나가 다 갇힌 것처럼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막 큰 환난과 고통 때문에 꼼짝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이든 육체의 괴로움이든 아니면 뭐 사업의 실패든 이런 것 때문에 꼼짝하지 못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점검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더 뜨겁게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전에도 모여서 기도했지만 코로나 때 우리는 더 진심으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정말 모든 모임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 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뭐 이게 뭐 그냥 평안할 때니까 이 잘 몰라요. 예배가 뭐 중단될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했겠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예배가 중단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도 혼자 앉아 나와서 뭐 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 딱 앉아가지고 아침마다 혼자 더 와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 혼자 앉잖아요. 청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앞으로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이 신실한 신앙,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막 전쟁 위협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더 뜨겁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서울에서 10년 살아보고 대구 내려오니까 대구는 좀 덜 무감각해요. 서울 사람들은 막 이번에도 뭐 쏜다 그러고 막 사이렌 잘못 울리니까 막 전부 그때 짐 싸고 있잖아요. 근데 짐 싸고 있는데 피난을 어디로 가는지 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주의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 가방만 싸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민감하잖아요. 그럴 때 막 또 교회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방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꼭 환난이나 전쟁이나 위험이 있을 때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지켜주고 교회도 지켜주고 자녀들도 지켜주고 가정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와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요나 한 사람 하나님 잡으려고 풍랑을 일으키셨는데 그 요나밖에 없었습니까? 그 배 안에 하나님 모르는 수십 명이 같이 타고 있었잖아요. 같이 풍랑을 겪는 거죠. 근데 그들은 왜 겪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 문제를 딱 해결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아,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가고 있지 않았나, 이걸 먼저 점검할 때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질서가 다시 잡히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풍랑이 이니까 어떻게 하냐, 막 온갖 자기 신들을 불러요. 그 선원들이 자기들 믿던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을 막 불러요. 근데 그 신을 부르는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5절 말씀 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막 배가 깨질 정도의 그런 큰 풍랑이 왔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깨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를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해도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영적 침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울하다 이런 감정이나 두렵다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옆에 누가 죽어나가도 죽을 놈 죽었구나, 또 살 놈은 살았구나, 아무 이 가슴에 감정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해도 안 듣고 저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위로를 해도 위로를 안 받고 축복을 해도 축복을 안 받고 경고를 해도 경고를 안 받는 상태. 요나는 모든 그 선원들과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면서 막 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시점에 요나는 깊이 잠들고 깊이 배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요. 잠을 자고 있으면 그냥 온 세상을 요동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는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시면은 요나가 계속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간다. 그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거예요. 비정적인 올라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아는데 교회가 몰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이 막 경고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네 교회 다닌다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막 풍랑이 이니까 막 깨우는 거예요. 누가 깨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요나를 오늘 깨우는 걸 보게 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선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전부 자기 신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막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요나 지금 업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우리는 전부 막 우리 신께 막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라 부처 뭐 이거 막 모든 걸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만 지금 잠자고 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망하게 지금 하게 있는데 네가 기도해봐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살리지 않냐? 여러분, 이 굉장한 메시지 아닙니까? 요나가 오히려 지금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라 막 이래야 되는데 선지자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깊이 지금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다행이다, 니느웨로 안 가는 게 다행이다 싶어가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막 오히려 세상이 깨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들이 뭔가 비리가 있고 뭔가 일이 일어나면 요즘에는 막 일반 언론에서 막 뉴스에서 막 9시 뉴스, 8시 뉴스 이런 데서 막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선장이 교회를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선장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 보낸 안 믿는 사람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자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자 해도 한 번 1년 내내 입도 안 분도 안 띄보고 교회 가서 소리 한 번도 못 해보고 지금 이래 돼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지금 잠에 빠져가지고 한마디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혼란이나 전쟁이나 전염이 돌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또 예방하자 그러고 이러지만 전혀 예방이 안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하고 막 러시아가 계속 전쟁하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그 미리 생산 안 되니까 지금 식량에 지금 큰 일을 당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상치도 1년 전에만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러한 모든 환란을 우리가 책임이다 생각하면서 그걸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라 이게 아니고 교회가 그런 것을 붙들고 혼돈한 세상에 빛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그들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이 모든 것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 안 할지라도 나는 꾸준하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양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아론하고 훌이 모세의 팔을 같이 받쳐줘서 하루 종일 들고 있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크게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할 때 이 세상의 경제도 살아나고 청년의 그 일자리들도 늘어나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도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3년간 교회와 성도는 잠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적은 수든 많은 수든 모여서 목요일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도시를 위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되고 열심히 깨어나서 기도할 때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은 이 원인이 누군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딱 걸리게 합니다. 오늘 보면요, 이 요나는 제비를 다 뽑아서 다 걸리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이 모든 이 원인의 문제가 누군지 이 구약의 방식입니다. 구약의 방식인데 이것을 뽑아요. 뽑았는데 요나가 걸립니다. 그 구약에는 제비를 통해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딱 지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자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지명합니다. 네, 처음에 에어컨 끄세요. 그래가지고 딱 지명 좀 꺼놓으세요. 딱 지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비 뽑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어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제비 뽑듯이 해서 딱 찍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하도 놀랍게도 자기는 조용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스파이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너 교회 다니지? 옆에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너 교회 다니는데 그런 행동을 했냐? 그런 말을 했냐? 이렇게 지적을 오히려 막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나가 그 경우랑 마찬가지예요.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끝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하니라.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그 7절 끝에 보면은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러고 나왔으니까 요나가 뭐 할 수 없이 자기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결국은 내가 이걸 뽑혔다. 그래서 참 이 일은 내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다음 주 가보면 요나가 그러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그거는 다음 주 또 해야 다음 주 나오시잖아요. 다음 주에 보면은 자기가 원인이니까 자기 원인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이게 짜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를 짜듯이 자기를 던져 넣으면은 평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 있든지 회사든지 사회든지 동네 뭐 친구들끼리 모임이든지 어떤 분란이 생길 때 내 탓이다. 내 탓이니까 나를 던지지는 말고 내가 빠지게 이렇게 해야지. 네 탓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정치라든가 이 세상 원리와 똑같아져요. 그 교회 속에서도 막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문제가 갈등이 생기면 막 서로 막 네 탓이든 내 탓이든 해가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참 많은 교회들이 그런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 어젠가 어디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에 뭐 어떤 교회에 가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막 경찰을 출동하고 이랬는데 막 그 서로 막 이렇게 지금 현직 목사님과 뭐 목사 지지파와 아닌 파가 막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막 그러고 가길래 우리 옛날 교회 아니겠지 이러면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 옛날 교회가 아니고 그러고 아주 큰 교회가 분란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일반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알고 싶지도 않은데 뉴스 나오니까 또 목사니까 관심이 있죠. 여러분, 지금 선장이 교회를 흔들고 연화를 깨우듯이 왜 교회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 댓글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래 싹 다 그냥 서로 뭐 천국 빨리 갈락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서로 막 전기 충격기 막 가스 총 쏘고 이러니까 난리도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은 세상이 못 말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서운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종교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전에 이슬람도 수니파, 시아파 이 파가 두 개 있잖아요. 극진, 강한 파, 약한 파. 그 계속 싸운 게 왜 이란, 이라크가 맨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두 조각이 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조각 나버리잖아요. 맨날 전쟁을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세상에 계속 세상에서 외치고 있어요.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겠죠. 절에 분란이 생기면 저는 그러면 그러지 않는다. 중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중이 막 줄 낳고 숨겨놨다 그래가 막 사임하고 이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중인데 지금 종교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지금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바르게 이 세상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처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 우리 교회부터라도 우리 이 작은 공동체일 때부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세상에 오히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태위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위기를 맞이한 시대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 눈을 못 뜨면 우리는 계속 잠자는 연화와 같이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나 선지서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597장을